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증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자신은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적이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베푸신 은혜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에서 애굽에서 인도하고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방황하지 않도록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입술을 막으시고 저주 대신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일,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로 베푸신 역사였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했던 헌신은 잊고 해주지 못한 것만 붙잡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했음에도 때때로 자녀들이 나한테 뭘 해주셨느냐 하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순종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절에서 5절까지 변론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가장 잊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사실과 배은망덕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다시 깨닫고 보니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설 수 있을지 6절에서 7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배해야 합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지, 천천의 수양과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할지,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 장자까지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오로지 겉모습의 제사와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불이한 이익을 거절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자는 단순한 감정적 친절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신실함, 자비와 은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맞추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지만 만일 정의와 사랑, 겸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 간에 불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의하며 사람을 차별하며 겸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러 나오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화려하고 많이 드리는 예배보다 성도끼리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제활동 속에는 불공정함과 부정직이 가득했습니다. 부정한 저울로 불법적인 거래로 이익을 추구했고 부자들은 폭력을 휘둘렀고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받게 된 벌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철저히 파멸될 것이라 말합니다. 나라와 백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14절과 15절에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감람 기름을 발라도 향유하지 못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의미야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수고는 허무하게 사라지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지만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다. 우상 숭배와 불의한 정치를 행했던 오므리와 아합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길을 따랐기에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삶에서 정의와 인애, 겸손이 사라진 신앙은 결국 허무와 심판으로 끝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만일 공의와 사랑, 겸손이 사라진다면 결국 열매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사보다 본질, 즉 정의와 인애와 겸손을 실천하는 삶인지, 혹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